오늘 두 번째 우리 치유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으려면, 이런 전인적인 치유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우리가 모든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열등감에서의 치유,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치유. 여러분, 열등감 누구나 다 있죠. 뭐 키가 작아서 열등감도 있고, 또 너무 뚱뚱해서 열등감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삐싹 말라서 또 열등감도 있어요. 그죠? 이런 외모적인 잘생기지 못해서 열등감도 있고,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러는 열등감, 열등과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 컴플렉스,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열등이라는 말은 신체의 장애, 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열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등감은 이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근데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말은 지나치게 과장된 이 열등감,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내가 키가 작거나 얼굴이 못생겼거나 뭐 어떤 자신감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마음들이 좀 과장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열등감은 꼭 나쁜 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그런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잘 못해. 그러니까 못하니까 처음에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근데 좀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을 하면은 그게 없어지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외우고 문장을 좀 외우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게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영어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열등감 컴플렉스인데, 이 열등감 컴플렉스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 다음에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지 하고 살아가면은 열등감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의 그 열등한 부분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항상 학교를 가정 형편 때문에 많이 못 나왔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괜히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것도, 모든 게 내가 학교를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얕잡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뭐예요?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거죠. 열등감 컴플렉스.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자기를 너무 비하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만 무시당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죠. 기피하고, 또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히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냥 남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또 모여서 내 흉을 보는구나. 그냥 이렇게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게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거죠.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삼겹살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안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교제 시간에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어.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교회에 안 나가는 날 먹었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또 그게 커지면 증오감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에 정서적인 면에 장애가 생기고, 또 수면 장애 생기고, 순환기 장애 생기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자, 오늘 이 모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이 모세인데, 모세가 지금 민족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등감 컴플렉스를 치료하셔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은 이런 열등감, 여기서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치유됩니다. 이 열등감은 성인이 되었어도, 내가 나이가 할머니가 되었어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열등감이 치유됩니다. 근원적으로 치유돼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우리 오늘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40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살인을 하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면서 그리고 또 몇 년을 살아요. 또 40년을 살아요. 근데 그 어느 날, 자, 40년, 80살이 되었는데, 그날도 동일하게 그가 양을 치러 호렙산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몇 세에? 80세에. 80세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기잖아요. 새로운 것을 이제 시작하기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80세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멘. 믿습니다. 근데 자, 모세를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바로 왕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80년 동안 모세를 사로잡고 있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죠. 자기 상실에 빠져 있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 모세가 40년 동안은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잖아요. 왕자처럼 자랐잖아요. 바로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바로 왕하고 같이 자랐어요. 같이 뛰어놀면서 같이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고 같이 자랐는데, 지금 그 바로 왕, 자기와 같이 뛰어놀던 그 바로는 왕이 되고, 자기는 저 산골짜기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것도 내 양도 아니야,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한심한 존재, 노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설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바로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뒤떨어져 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모세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겠어요. 내가 그때 살인만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자기 비하, 자기 정체성의 상실,
자기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또 간들 그들이 믿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음을 굉장한 긍휼된 마음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컴플렉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을게. 그때 모세가 또 질문을 하죠.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또 뭐라고 대답하셔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바로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이러면서 바로가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를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너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너는 사명감을 받은 자야, 고귀한 자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고통당하는 인간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삶에 참여하고 계시고 새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원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는 거예요. 도토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고 작아봤자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서로 키재는 거예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아, 나는 쟤보다 작네.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실감이 생기고 자기를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열등감에 시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게 누구예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우월하네, 잘 사네, 더 성공하는 것 같네, 더 잘 나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을 믿어도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자꾸만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등감을 치유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열등감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열등감을 치유해 가시는가? 지금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는 거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꾸만 모세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요, 나는 말 못하는 자요. 자꾸만 그렇게 변명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제 내 입과 함께 내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말씀을, 내 말을 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고, 이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된 짐승이 아니에요. 어쩌다 부모가 실수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요. 공장에서 그냥 대량 생산된 물건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를 왜 해놓을까요? 모세도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었어.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드온은 실은 용사도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인데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무식한 자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예요. 굉장한 열등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이 말을 듣고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날 싫어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날 싫어하는데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있고 너가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독생자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리고 너를 구속했잖아. 지명해서 불렀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이 컴플렉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면은 이 열등감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치유하게 하셔요. 자,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13절에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해 주시고 약속에 따라서 이 무능한 자에게 지금 능력을 주시며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신부름꾼으로 이 말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 뭐라고 또 4장 1절에서 말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인내심도 많으시고 우리 같으면은 야 집어쳐 됐다 다른 사람 할게 이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대위대한 모세가 처음에는 참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죠.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모세는 뭘 보는 거예요? 계속 자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실패를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는 학벌도 좋지 않아요. 나는 말주변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많이 갖다 대요. 이유를. 그냥 아멘, 알겠습니다, 예 이러고 그냥 가면 좋은데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4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원래 모세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렇죠?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은 말하는 것도 배울 테고 예의도 배울 테고 싸우는 기술도 배울 테고 모든 것을 다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찾아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결론적으로 어떻게 또 자기 스스로 결론을 맺는지 보세요.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무엇이냐? 내 환경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군가?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가르친 것 뿐이에요. 홍해를 가르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그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300용사 가지고 그 수많은 적을 물리치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던졌지만은 그것이 정확하게 그 정수리 여기서 1cm만 옆으로 비껴나가도 그냥 상처만 많이 입지 죽지 않습니다. 상하 좌우 여기서 몇 cm만 옆으로 비껴나가도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급소를 맞히니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삼갈의 이 소모는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나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평생 질병이 있고 외모도 변변치 못했고 글 쓰는 것도 부족하고 설교는 더 잘 못하고 이러는데도 부족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비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 정죄, 자기 모멸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열등감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등감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가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자꾸만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하고 공부를 못했다고 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실력이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둔하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 너 별 볼 일 없어. 그래, 너 능력 없어.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야. 능력 없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열등감 컴플렉스에 있는 이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여
치유하여 주십니다. 자, 열등감에 지금 사로잡혀서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형, 말 잘하는 내 형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점 보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또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광야에서 양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았던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다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1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알아. 너 못하는 거 알아.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야.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죠. 그 연주자였는데 시력이 자꾸만 나빠지니까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악보를 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시력이 나빠져서 옛날에는 이렇게 안경 기술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보를 내가 다 외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지휘자. 그러니까 단점에 하나님의 은총에 빛이 쬐어지면은 우리가 강점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셔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도 약점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유부녀를 범했지요. 또 유부녀 그 남편을 죽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솔로몬 어때요? 자식들 잘 교육시키지 못했죠. 부인을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죠. 근데 그들이 열등감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를 약하게,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열등감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네가 뭘 할 줄 알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멸시받는 존재야. 너는 약한 존재야. 너는 못난 존재야. 계속해서
이렇게 뭘 해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질타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약한 부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아모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이 모두 열등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결국에 그것들이 약함이 강점으로, 약점이 강점으로 되어서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약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가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약함을 강점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승화시켜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또 능력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열등감을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이후에 열등감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